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한 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히 충만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내 삶이 참 어렵고 고통이 가득히 있었던 기억하기 싫은 한 주는 아니셨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참 좌절의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고 기억하기 싫은 그 어두컴컴한 시절은 혹시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보통 좌절과 절망을 크게 하는 이유는 나의 바람이 클 때, 그리고 그 바람을 위해서 내가 쏟은 바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과 그 무엇이 더 그곳에 많이 들어갔을 때일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것이 다 어그러졌을 때 우리의 절망은 더욱더 크고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은 혹시 언제이십니까? 혹여 지금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주제입니다. 첫째, 안식일이 아닌 다음 날인 이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평안한 삶들의 그 쉼을 조금은 기다리시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원래 생각지도 않던 휴가를 갈 생각을 하니 왠지 조금은 설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말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것이 한 주의 삶의 하나의 쉼표가 되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모두 다 쉬는 날을 조금은 바라고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쉬는 날이 지나고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것이 요일로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일요일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오늘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날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안식일이 아니셨을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그날에 부활하셨어야 할 터인데 왜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었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무엇하였다고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시작하십니까?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3절 4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무엇하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던 만드시던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더군다나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날이 복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이 아니라 안식일에 부활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은 몇 번째 날입니까? 7번째 날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8번째 날을 찾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8번째 날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후 첫째 날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처음 알고 처음 보았습니다. 즉 이것은 안식일 이후에 그 모든 시간들은 다 안식일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이며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로 스토리로 풀어나가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이와 같은 일을 맡기십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그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입니다.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자신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그 사람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셨죠. 즉 동산지기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다스리고 지키는 동산지기였던 이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의 인생은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그의 삶은 어그러졌고 그의 삶은 죄로 가득히 채워졌으며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담의 시대가 지나고 그 아담의 실패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무런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실 때 마지막 이와 같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겨 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 안식날인 7째 날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다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 날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첫째 날,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그 안식 가운데서 완성되고 온전해진 그 안식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첫 걸음, 첫 열매가 되어 주셨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신이 그것을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시작하셨기에 여러분들의 삶들은 주님과 함께하기에 평안함이 있는 삶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혹시 여러분의 시선이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라보아서 그렇게 여기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한번 두 번째 주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이는 것만 믿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시야는 때로는 참 한정적이고 참 제한적입니다. 주중에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오감 중에 가장
바보 같은 것이 눈이라고. 아시죠? 눈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착각하며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착시 현상들을 얼마든지 인터넷에 뒤져보면은 정말 신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신기하게도 가장 연약한 이 눈을 정말 절대시하며 믿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은 정말 옳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무엇 할 때라고요?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어둡다 밤은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여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새날이 밝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사람들의 눈은 어둠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어떻게 하였죠?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향유 붓는 마리아와 헷갈릴 때가 있는데 다른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으로 인해서 7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경험을 한 여인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정말 신비함을 체험한 여인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지금 무덤을 보았고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살아생전에 놀라운 이신의 일을 행하셨던 그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상시 거듭하셨던 말씀, 내가 고난을 받아 죽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라는 말씀을 원래 가장 먼저 떠올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신기하게도 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 요한이겠죠.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누가 훔쳐갔어요 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시선과 그녀의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신기하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다음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20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 보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 보고 놀란 마음에 까먹었다고 하십시다. 그렇게 다시금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무덤 안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습니다. 무언가 신비한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신비한 경험을 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변함없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겼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가관인 내용이 우리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지금 예수가 서 계신 것을 어떻게 했죠?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예수님인지를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가 누구라고 알아봤죠? 동산지기로 알아보았습니다. 아담은 실패한 동산지기인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하신 동산지기셨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여전히 슬픔에 빠져서, 여전히 자신의 시선에 빠져서, 여전히 자신이 생각한 것에 빠져서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그렇게 찾는, 애타게 찾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크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장기나 바둑도 보셨습니까? 내 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상대방 수를 하나도 못 읽어요. 그래서 때로는 고수도 하수에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아무리 하수더라도 옆에 제3자로서 고수가 두는 그 장기판을 바라보면은 다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언가 하나에 매몰되면은 진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전 인생을 걸어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만 죽으셨습니다. 그냥 곱게 죽으셔도 참 속상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독하는 일, 신성 모독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은 십자가라는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주받은 것이 확증되어져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다 드렸고 내 인생을 걸었는데 예수로 인해서 내 인생이 다 망가졌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여러분이라면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마리아, 그 좌절과 절망이 가득히 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아니고 동산지기라고 해봅시다. 이 예수의 시체가 저쪽에 있어라고 한다고 한들 여인의 몸으로서 남자의 시신을 자기 스스로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리분별조차 안 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혹여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혹여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시대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시 시대입니다. 여성분들은 배움이 짧고 감정적이어서 이성적 판단을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자는 크게 다를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됩니까?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오늘 영상에서 이 믿은 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셨음을 믿는 것처럼 표현하여 주고 있죠. 진짜 그럴까요? 오늘 9절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믿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말대로 무덤이 비어 있었네? 뭐지? 왜? 이러고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거기에 계속 있다가 왠지 잘못될 것 같으니까, 왠지 자기도 잡혀서 저 예수님처럼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냥 상관 안 하고 집에 가버리는 그들의 모습,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까?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혹여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좌절과 절망에 빠져 정말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혹여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무덤에 빠져 있을 때 그녀가 처음으로 돌이켜보는 것이 예수였습니다. 물론 그녀의 모습은 이러하였죠. 우리 세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그렇게 주목하고 있을 그때 처음으로 돌이키는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뒤에 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을 걸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죠. 그녀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시신을 찾아낼 때
이렇게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신기하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시신을 놓고 계속 주님, 주님,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다닙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험한 고백인지 아까 말씀드려서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자 다음과 같은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시신을 찾아다닐 때는 그 시신은, 죽은 존재는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자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선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이 이 마리아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향해 신앙이 이만한 줄 알아요. 엄청 거대하고 엄청 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적으로는 나의 신앙은 요만큼밖에 안 될 때가 있어요. 나의 신앙은 이만한 줄 알았더니 정말 알고 보니, 주님 만나고 보니 나의 신앙은 이만한 게 아니라 요만큼밖에 안 될 때가 있을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만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만한 것이라도 온전한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은 주님이 아니라 선생이라는 자신의 진실을 담은 고백이었어요. 그 앞에 현실적으로 자신의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됨을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나를 존중하는 자존감, 자존중감이라는 의미의 약자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요즘 여행하든 럭키비키 이야기하는 원효 사고방식처럼 뭔가 막상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내 현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를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줄 못하는데도, 할 수 없는데도 나는 아니야, 할 수 있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야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할 수 없음을 인정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 그와 같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오직 주님이 자기에게 있어서 선생밖에 안 되는 존재임을 지금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경상도 부모님을 두어서 저의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모를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17절, 18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가 아니라 라고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진정시키며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죠? 너는 내 형제에게로 가서. 누구의 형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형제라고 제자들을 표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곧 누구의 아버지요? 너희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소식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전하게 하십니까?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마리아가 온전한 고백을 담아내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을 담아내었습니까? 아니죠. 그녀가 여지껏 했던 것은 엉뚱한 일이었고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채 혼자 방황하고 혼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자신의 있는 고백대로, 자신의 그 믿음의 신앙 그대로 고백하자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무엇이라 고백하죠? 주께서. 선생이라고 고백했던 이 마리아의 고백을 주님께서 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좌절의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순간에 우리가 때로는 계속 매몰되다 보면은 참 놀랍게도 오늘 마리아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남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리플래시, 조금 쉼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되어지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자기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마리아. 정작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주님 앞에 서니 주님이 아니라 선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녀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힘드시겠지만 절망과 좌절의 순간은 주님이 주 되심을 보는 순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만드실 것을 경험하는 첫 시간,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더 확대되어질 것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완성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부활하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마리아도 지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았던 경비병들도 그 누구도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좌절은 오히려 주님이 더 주님 되심을 보여주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감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더 굳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의 삶들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